요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그가 그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네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네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되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침상을 어깨에다 메고 걸어간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그를 꾸짖고 안식일 날 어떻게 짐을 지고 가느냐고 되물었을 때에 그는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디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자 그들은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이 기록을 볼 때에 너무나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38년 만에 안식을 얻게 했건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만 주목함으로써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계산을 오늘 또 여전히 교회 속에서 많은 믿는 이들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께서 오셔서 생명을 나타낼 때에 이 생명이 주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된 안식이 시작된 것이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허락된 것임을 믿을진데 우리들은 주님 안식 안에서 참으로 이 안식의 신비를 깨닫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의 안식을 누리는 것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안식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점을 밝히 깨닫고 우리 주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눈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눈을 돌리지 않고
안식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제가 15절까지를 읽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바로 그날이 그에게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안식일의 비밀의 첫 번째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38년 동안 이 병자는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 사람입니다. 왜? 못 움직이니까 침상에서 그냥 매일 안식일 지키듯이 그냥 지내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못 걸어 다니니까. 병이 있으니까 안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순간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 그날이 그에게 지금 안식이 온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한 계명이 맨 처음에 등단할 때, 맨 처음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창조주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시내산 아래 이르렀을 때에 모든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머물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때 그 계명 속에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여기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거룩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다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7일 날 안식하시고 8일 날 되는 날 또 일했습니까? 계속 안식했습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다 이루셨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만족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언제 깨어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문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를 끝내고 7일 되는 날 안식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안식 속에 계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타락될 때에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죄를 꾸짖기는 했지만 그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킬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여자의 씨에서 한 사람이 나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안식을 되찾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발표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일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아주 어리석은 질문, 다시 본문에서 잠깐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16절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안식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주님의 안식 안으로 이끄는 역사를 그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그 안식일에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자,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이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인간을 안식 속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주었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 속의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전과 하나님의 경륜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18절.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일이 바로 주님이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업을 위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다 예언된 모든 예정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안식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일일이 찾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안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아까 읽었던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일컬어 내 안식일이다 라고 하신 그 안식일이 왜 사람들의 안식일로 바뀌어졌느냐. 사람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륜이 숨어 있었는데 그 경륜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으로 눈에 보이고 그것이 비춰짐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고, 안식일이 주인이신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안식을 얻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안식일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그 어리석은 노력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변질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안식일 계명의 제정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 안식일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따로 있었구나. 그거를 세밀하게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그 목적에 위배된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운 그 안식일을 더럽힌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통탄하신 그 장면을 사실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부터 이제 끝까지 읽어야 되지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에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낸 목적은 나를 알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뇌하던 그 민족을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은요, 우리를 뭐 잘 살게 하고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한 단순한 목적보다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1번,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그날. 자, 그 다음에 6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에 영광이 있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했고, 두 번째는 그들을 끌어다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 때문에 너희를 구원한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다는 기쁨으로 좋아하는 것,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이 거룩은요, 죽은 후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은혜를 입은 날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안식일 속에만 딱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을 누리고 살다가 천년왕국이라는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가서 그 거룩을 누리고 사는 삶을 천년 동안 너희에게 보상으로 주기 위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요, 자기 눈에 가증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 좋아하는 것을 옛날에는 네가 좋아했지.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고 인간의 행복을 좋아했지. 그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야. 나를 알아야 되고 내 뜻을 따라서 너희 속에 있던 애굽의 우상을 다 버리는 거야. 알았지? 우상을 버려. 우상은 탐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말은 광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버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광야의 구원이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영의 구원이고, 광야의 훈련은 혼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천년왕국은 몸의 구원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째는요,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의 결과로 칭의를 얻은 거예요. 의로워진 거예요. 이 의로워진 네가 의롭다고 불리우는 순간부터 네가 의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두 번째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시작돼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함 안에서 사는 이 변화된 삶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호련히 이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천년 왕국으로 이끄시는 보상, 이 보상을 일컬어 누림이라 그래요. 누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써 의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의 보상을 받을 때 그 천년왕국에서 의를 누리는 생활이 영화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 중에서 이 첫 번째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세 번째 구원은 몸의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예정하신 것으로 이집트에서 해방받은 것은 영의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모세한테 대들고 형편없는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입니다. 7절에서는 자기 눈에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더러워지는 것은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가증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것이 이교도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저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마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에서 구원해내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어가는 상속자를 끝내고 이제 주님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너희가 광야로 나가거들랑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무엇을 위해서 훈련을 하냐 하면 11절.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내린 하나님의 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법, 본법, 십계명. 그다음 하나는 제사법, 제사.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용서를 구하라. 그 다음에 생활의 법, 아주 세밀한 생활의 법 세 가지가, 하나는 본법, 이제 헌법으로 말하면요 기본법, 두 번째는 제사법, 죄를 씻는 법, 세 번째는 생활의 법. 이거를 이제 주셨는데 밑에 보십시오. 12절. 또 그들에게 안식일도 주어, 안식일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법규를 살 때 너희가 지켜야 될 법규를 너에게 주어서 내 판단의 법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 5절과 여기 9절 끝부분에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렸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속성과 그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려 했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13절. 그러나 이스라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도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안식일 더럽힌 게 뭐예요? 주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주님의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안식일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륜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들어가기는커녕 밑에 뭐라 그랬으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14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요, 구원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천연왕국에 못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을 하면 화를 내고, 아니 왜 못 가? 구원받으면 다 간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든지 간다는 거야? 그게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현재, 과거, 미래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데려간다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성질을 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도 천연왕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올시다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였으며 18절.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내 법규 안에서 걸으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나온 사람 중에서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20세 이상의 남정네만 60만 5,500명이 60만 3,550명이 인구조사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포함되면 200만 명이 촉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훈련받고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받는 사람이 20세 이상의 장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하나는 성인이 되어 결혼한 사람, 하나는 그 전체적인 우리들을 앞잡이해서 이끌 수 있는 리더들,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다가 광야에서 다 멸절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데려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정상적으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내놨더니 그중 10명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가보니까 우리는 거기 갔다가는 다 죽겠더라. 우리는 거기에 싸울 힘이 없더라. 우리는 무슨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고 우리는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성벽도 단단하고 무장되고 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죽어. 아니 우리가 처음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니 차라리 광야에서 여기 오기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인도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가 하고 원망을 하니까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납니다. 자, 5절.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마세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고 막 강하게 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요? 아이고 몰랐네요. 참 놀랍네요. 이렇게 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서야 되는데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요. 이거 10절 온 회중이 그 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하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돌 던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제어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딱 내린 것이 유명한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역병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입니다. 역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말을 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15절 예,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간청하옵나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당신은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19절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자, 그래서요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다 멸망시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서 죽여버렸다고 하면 어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보세요 20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에 따라 뭐 하였노라? 예, 용서해줘요. 그러니까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 안 하고 이것들을 전부 지옥에 쓸어 넣어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상당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고 잘못 살면 지옥 보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자,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게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경록케 하던 사람 중에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던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주시는 변화를 입어서 그의 의의를 나타내는 생활을 아니하면 천년왕국에 못 간다니까요. 밑에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려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26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한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뭐하리라? 그러니까 요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불평한 소리를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통해서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주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를 불평하고 대하면 그 소리 주님 다 듣고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주마.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을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함부로 불평하지 마세요. 이제 31절. 자, 보호자요, 집에 가장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31절.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리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그러니까요, 자식 걱정한다고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도요,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이들을 다 책임진다. 너희들은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 쓰러질 때까지 너희 자녀들과 아이들은 그 불평한 결과로 인해서 왔던 어려움을 짊어지고 고생하면서 광야 생활을 할 거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필연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국을 시킬 거다. 말씀 이해하시죠? 자, 이 성경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민수기의 내용을요, 성령의 음성으로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 강팍하다는 말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이라는 말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 성질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이상한 성격자, 강팍. 그 다음에 너무너무 완고하게 돌처럼 탁 버티고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강팍이에요. 강팍이라는 말은 고집 센 걸 말해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9절.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깨어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그 불평한 사람을 다 쓰러뜨리고 그리고 어린애들과 여자들만 데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거 너희 알지?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자기를 알리려고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실현하라고 구원했는데 하나님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어리석은 변질된 안식일 준수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이루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11절.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못 데리고 간다.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분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혼의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혼이 너무 고집스러워요. 아주 간사해요. 아주 탐심이 대단해요.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가? 내 혼이.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느끼는 어떤 일이 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을 안 하고 말로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들어가야 자기가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막 입으로는 막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된 놈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나가서 또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마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생긴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를 날마다 권면하며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인하여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가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거 하면 잘 돼. 이거 한 번만 이건 찬스야. 너 이거 한 번만 거짓말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 지금 돈 벌 일이 생겼어 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자로 계속 우리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멋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롯을 유혹하여 소돔 고모라로 가게 만든 사탄의 그 소돔 고모라 쪽이 에덴 동산 같이 보였더라는 것이 속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거, 사탄이요. 우리를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강팍하게 되는 것인데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느니라.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잠깐 여기 말씀을 잡고요. 보고 지나갑시다.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43페이지 5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때로 사랑하시는 자녀로 주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매를 때가 있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징계를 하거나 책망받을 때에 절대로 징계를 우습게 보거나 그 다음에 책망받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기 쉽고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마음속에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보세요.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매를 맞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매를 대지 라고 생각하면요 이 자식들도 매를 대면요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때린 부모는 뒤에 돌아서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 번 자식들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몰래 숨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밑에 보십시오.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개역 성경에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넘겨보세요.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를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를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매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치실 때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매를 맞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저를 집어넣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하여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가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면요, 고침을 받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손도 힘을 얻고 무릎도 힘이 생기고 발걸음도 힘이 세지고 고침을 받음으로써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미웠고 싫었던 사람들이요, 불쌍히 보이고 관심 있게 보이고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산다면 가능한 대로 주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그를 만나서 풀도록 간절히 나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답입니다. 답. 1절. 히브리서 4장 1절은 제목이 뭐지요? 안식의 약속인데 무슨 안식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안식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남아있는데 안식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요, 제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상을 얘기했는데요.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의 구원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 그래서 안식. 이게 안식이 첫 번째 영의 구원이 선물로 받는 거예요. 죄짐을 벗고.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요,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 노력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처리된다는 걸 알게 돼요. 내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교만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할 때 이 혼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 부담이 안 돼요. 벌써 주일이 왔나? 주일 빨리도 돌아오네. 오늘 힘이 없는데. 이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런 마음 생기면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벌써 주일이 왔구나. 좋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육신을 위한 것을 무찔러야 돼. 아니야. 가능하면 교제 속에 들어가 형제 자매를 만나야 돼. 만나면 더 힘이 생겨.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더만. 이런 마음이 생겨야 짐이 안 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것은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요, 내 마음에 정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보세요. 4장 이제는요, 2절부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 아무리 들어주어도요, 자기가 주님의 안식, 첫 번째 안식은 선물로 주신 거고, 두 번째 안식은 발견하게 만들고, 세 번째 안식은 약속인데 누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것이 짐이 안 되는 것이 맞구나, 감사하다 하고 아주 해방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화합지 아니하므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해 놓고 완전히 이루어 놓고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7일째 쉬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7일이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누림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것을 먹는 난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네한테 못 먹게 한 거야. 봐봐. 보니까 막 먹음직하고 아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구나.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추방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를 벗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도구가 되어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4절.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지금요, 이 다윗의 글에 기록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의 원흉은 혼이에요. 혼이 너무나 고집스러워요. 고정관념에 꽉 갇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세속에 묻혀 있어요. 너무 교만 덩어리예요. 너무 위선 덩어리예요. 너무너무 변덕이 죽을 듯해요. 혼이라는 건 그렇게 변덕이 심한 거예요. 거기에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눈을 높여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게 눈을 왜 내가 이 모양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경륜의 큰 범위를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앉게 돼 있어요. 다윗에게 말한 시편 95편 얘기를 읽으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 3절부터 자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잡신들이 많지만 그 신보다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위대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뭘까요? 여러분 지구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깊은 곳 캐봤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구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 막구멍 내려면 브라질 가서 구멍을 내야 돼요. 그 구멍을 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 속에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은 우물 파고 조금은 광도를 판 거 빼놓고는요, 땅 깊은 속의 비밀을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보세요.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가 하면 산들의 능력도 그분의 것이요. 산들의 능력이 뭡니까? 이 산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광물 자원과 지하 자원과 산 속에 엄청난 산소 공장과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공급을 위해서 산천에 많은 식물을 분포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절. 바다도 그분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쳐다보는 마른 땅도, 마른 땅이라는 게 이제 이 지구의 껍데기를 말합니다.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요, 주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면요, 자기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신 그 존재를 알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나는 먼지구나.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제 의시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발견하면요, 자기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7절. 그런데 그 위대하신 왕,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 7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고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 풀밭에,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과도 같은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분의 양들이면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그냥 따라옵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휘파람만 분다더니 목자가 딱 음성 한마디만 딱 남기면 무조건 목자 곁으로 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른다 그랬는데 왜 그분을 안 따르고, 여기 보세요. 예? 8절.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양들은 따르는데 왜 너희 나의 양들인데 나를 따르지 않느냐? 어떻게 강팍하냐? 어떻게 그리 고집이 세냐?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마음속으로 잘못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도 혼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거부하는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정하신 그분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간다는 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안 따르면 천연왕국에 입국 금지입니다. 저를 바깥 어둠에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엄하신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안 보냅니다. 용광로라는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불 붙는 영원한 불못은 지옥이지만은 용광로의 불은 우리의 찌꺼기를 태우는 고집과 강팍한 마음과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모든 애착들이요, 십자가에 들어가면 단번에 녹지만
그것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녹여주는 능력을 맛보지 않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가 천년이 걸리도록 찌꺼기를 태우는데 들어갔다가 나와야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너무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주목하고 거기다가 올인하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다. 그걸 마음에 둬야 돼요. 다시 에스겔 20장. 자, 에스겔 다시 갑니다. 에스겔 20장. 다시 봅니다. 15절. 그럼에도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내 안식일을 더럽힌 게 뭐예요? 주님의 안식일은 주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거룩 안으로만 들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건데 뭐 일 안 하고 뭐 전기 스위치 안 올리고 불 안 켜고 뭐 별걸 다 가지고 안식일 지킨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방법의 눈으로 예수님 보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자,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내 눈에다가 눈도 어두운데다 여기다 진흙을 잔뜩 발라가지고 여보시오, 실로암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실로암에 가서 이제 눈을 씻었어요. 그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이거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받은 자의 못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영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9장.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부터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저 실로암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자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아니야, 그 사람이야. 그러므로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어보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눈물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자, 그러면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 눈 떴다는 것이 안식일을 이루러 오신 분이 이 눈먼 자를 눈 띄워 주셨구나 하고 기쁘게 그 사람을 환영해야 되는데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 15절.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자, 그래서요 어떻게 눈을 띄었느냐에 문제가 막 쟁점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가짜야,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눈을 띄울 수 있겠냐,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겠냐 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눈을 뜬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보세요. 17절 그들이 그 눈물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며 그는 대언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물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그들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묻되 이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그가 어떻게 보느냐? 자, 본인은 눈을 뜨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돼서 보게 됐냐고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물으니까 부모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눈 날 때부터 장님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거 눈 뜬 건 지금 잘 모르겠네요. 걔한테 물어보시오. 다 컸어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왜냐? 보세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22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를 낫게 해주신 분이라고 시인을 하면요, 다시는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유대인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못하면 사는 게 너무 어려워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잘못했다고 너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렇게 하면 엄청난 선언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모르겠어. 걔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분명히 눈 뜬 건 맞아요. 근데요, 잘 몰라요. 누가 해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눈물을 뜬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가 죄인이야. 안식일 범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명답을 했어요. 25절.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을 썼었는데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눈먼 사람이 지금 보게 된 것을 나는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26절. 그때 그들이 다시 묻기를 그가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고 막 자꾸 따지니까요. 아, 내가 당신들한테 몇 번 말했는데도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 28절에서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와는 말씀하신 것을 믿지만 그분은 아니야. 우리는 그분 몰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아주 고약하게 대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은 참 맞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32절 세상이 생긴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띄워주었다는 사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막 너무 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대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어요. 34절에 그를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35절 내쫓긴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가 예수라고 내가 너를 낫게 한 사람이라고 말해 줌으로써 이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소경임을 고백할 때 눈뜰 기회가 있지만 자기가 다 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 자기가 변화된 것이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은 눈을 띄워주질 않아요. 자기가 눈 뜬 줄 몰라야 주님, 저도 눈 뜨기 원합니다. 주님이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제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때 함께 있던 유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다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본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는 장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신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법규 안에 걷지 아니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로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을 억제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또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올려 그들을 이교도들의 가운데로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버리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우리 조상들의 우상이 뭘까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탐심과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을 향하는 모든 물질, 명예, 권세, 행복 등등 모든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려야 돼요. 세상 자랑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자랑도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 내용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가가지고 안식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세어보세요. 딱 10번 나와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 가운데 지금 방금 읽은 9절에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는 그 한 안식이라는 단어가 다른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좀 별도로 복합 단어인데요. 사바스라고 하는 사바. 여러분 사바 하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레스트를 보태가지고 원문에서는요 헬라어로 사바티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타낸 하나님의 안식. 그러니까요 창조의 안식도 안식일을 통해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말할 때 창조의 안식일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야. 네가 그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후에 우리 보고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 안식으로 들어와. 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한 안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놀라운 안식입니다. 사바스 레스트. 다시 말하면요 사바티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거룩을 이루신 거예요. 거룩. 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그 거룩이 안식일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2절, 10절. 자, 그 다음 10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십자가에 포함되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쉬심같이, 여기도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쉬심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쉬느니라. 요 마지막 쉬느니라는 단어도 동사형 카타파오라고 하는 안식하느니라, 쉬느니라, 멈추게 하느니라, 그만두게 하느니라. 모든 걸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내 하던 일이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자마자 내 하던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게 내가 끝나야 주님의 안식이 내 삶 속에 이게 다 확장되다가 천연왕국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10고울을 차지하라. 5고울을 차지하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통치권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되는구나. 그럼요. 뭐를 힘써요? 자기를 때려 부시는 데 힘써야 돼요. 예? 나를 부인하는 데 힘써야 돼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는가를 놓고 쟁점이 되고 애통하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주여 왜 나를 부서뜨려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부서지지 않습니까? 왜 자아를 부인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하고 막 발버둥 쳐야 돼. 저는요 많은 세월 동안 발버둥을 쳤습니다. 결과는 안식이 주어지지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참 끈질겨요.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아주 멍청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본을 따라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힘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여기 제가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유심히 오늘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읽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 이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말 헬라 말로 가르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어. 권능이 있단 말이야.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혼과 영이 갈라져야 돼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영과 혼은 갈라내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둘로 나누는 것처럼 이 육신도 갈라져야 돼요. 이 육신도 아주 형편없이 혼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하던 이 영과 이 육과 이 혼이 이렇게 서로 주식회사를 차리고 있어요. 근데요, 갈라내버려야 돼. 너 나 간섭하지 마. 나 이제는 영의 간섭을 받을 거야. 이 혼이 육신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이 영이 혼을 장악하고 그 장악한 혼이 나의 육신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그리고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그분의 눈앞에 뭐한 채로 드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벌거숭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벌거숭이임을 알 때에 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잘난 척하고 남 보기에 내가 훌륭한 척하고 내가 열심히 산 척하는 그 위선을 다 내려놓고 나는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제 해결된 사람은 형제님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벌거숭이가 자기인데 뭐. 그래서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코스가 다 정해져 있는데 종교로 둔갑된 변질된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람의 안식일로 바꾼 사람들 하나님의 명절을 사람의 명절로 바꾼 사람들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변질된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대할 때 의심하는 마음이 딱 속에 들어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그 하얀 것이 까맣게 보여요. 안경이 빨가면 세상이 뭐같이 보여요? 빨갛게 보여요.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축복된 말씀에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하에 안식일의 비밀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더 좋은 말씀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애굽의 우상과 애굽에서 내가 좋아하던 모든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광야에 나와 변화받아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반석에서 흘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만 되는데, 그들은 부추가 없다, 마늘이 없다, 고기가 없다, 무슨 과일이 없다, 온갖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면서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왕국의 상속 유업은 중간에 광야에서 변화가 되고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